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한번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 중에 저도 이 말씀 노트 바인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바인더를 정리를 하는데 지난주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지난주 말씀이 없지? 그리고서 안내 데스크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지난주는 내가 설교를 안 했구나. 저도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국제기아대책본부 정승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말씀 노트가 없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또 있을까봐 지난주 거에 없지, 또 이런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보관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정승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난민들이 우크라이나 서쪽 지역과 또 인근 주변 국가에 피해서 이렇게 난민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난민들, 피난민들, 여러분 6.25 동란 때 피난 가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뭔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찾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도피하고 피난하는 난민들이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미국 국경을 두고도 우리 중남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기 위해서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이 긴 행렬을 이루어 미국 국경으로 오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서, 죽지 않고 살고 싶어서 헤매는 지구촌에 수백만의 난민들,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과 절규를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랬어요. 피할 길. A way out. 피할 길을 주시는데, 피할 길이란 어떤 길이냐 하면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두 번째는 살 길, way to live, 살 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살 길, 이 두 가지를 피할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때로는 전쟁과 기아에서 살 수 있는 길, 그게 피할 길이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살 수 있는 길, 갖가지 질병과 불치의 병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피할 길인데요. 이 피할 길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말씀 노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메모가 나오죠.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 way to live, 살 길이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다 아시죠, 여러분? 하늘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살 길은 있기 마련이다. 우리 조상들이요, 그런 속담을 붙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힘내, 이렇게 격려하며 우리 조상들이 버티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버티면서 피할 길, 살 길을 찾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노트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요즘 미쁘다는 말은 많이 안 쓰는데 이쁘다는 말은 많이 쓰지만 미쁘다는 말은 잘 안 써요.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 시험은 고난의 시련이나 어떤 유혹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겪는 시련과 유혹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막연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막연한 좋은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힘이 돼요. 이 말씀이. 살 길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새로 집을 사셨다고 이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어요. 정말 집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갈 가구들을 주문해 왔는데 아직 풀지도 않은 아주 가구들이 도착했어요. 보니까 이건 이 가죽인데 이 소파나 또 뭐 이런 거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부럽기도 하고 너무 잘 됐다. 여러분, 교인이 잘 되면 목사님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배 아플까요?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잘 되면 너무 좋죠. 그게 죄송하지만 영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영적인 부모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녀가 그냥 하버드를 갔대요. 그랬더니 성도들 얼굴이 막 너무 좋아야 되는데 막 그냥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버드 안 간 게 너무 다행이다. 여러분은 시기 질투하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10여 년 전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도 오고 이제 비즈니스가 잘 안 돼가지고 비즈니스가 잘 돼야 페이먼을 하는데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그만 클로즈하게 되고요. 비즈니스를 클로즈하게 되니까 페이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차압을 당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멋있게 집을 사고 아름답게 장식을 다 했는데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페이먼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차압이 됐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클로즈가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각각 생존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됐어요. 전에 하던 일이 아닌. 그리고 믿음으로 잘 버텼어요. 힘들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간이 걸리는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연단의 기간을 잘 감당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피할 길을 주셔요. 노트에 나오죠? 피할 길, a way out,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집에서 나오면은요, 그 시간에는 프리웨이에 차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새벽에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펜가 정도 오면은요, 꼭 그 공사가 있어요. 길을 막아놓고, 여러분 101 보면은 중간에 요즘 중간에 벽을 세우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새벽에 차들이 없을 때 공사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가는데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이거 늦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또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어요. 그래서 토펜가라든지 이런 데로 엑시트해가지고 벤츄라 블러바드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5분, 10분은 늦지만 그래도 피할 길을 찾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새벽이라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공사가 있어가지고 차가 꽉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예배를 위해서 오는 길이라 그런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그렇게 엑시트해가지고 예배당에 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요.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9장,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은 다윗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는 사울이 나옵니다. 시기 질투가 도를 넘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19장에 보면은요, 무려 4번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을 연속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몇 번이 나온다고요? 4번. 4번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19장 1절에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9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사울이 직접 손에 창을 들고 던져 죽이려고 했고요. 11절에는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고요. 20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피하게 되니까 신하들을 3번이나 보내고 자기가 마지막에는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무려 4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어요.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길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에서 잘 벗어나고요, 살게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민첩하고 용맹하게 행동함으로 또 사무엘을 찾아감으로 다윗이 피했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 말씀 노트에 나오죠. 이번에 누군가의 도움, 누가 도와줬죠? 친구연 요나단과 부인인 미갈도 사울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조언을 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신비한 도움으로 사울이 신하들을 3번에 걸쳐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3번에 걸쳐 신하들이 다 막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이라고 보냈는데 막 예언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자기가 갔는데 자기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서 결국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4번에 걸쳐 다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신비한 역사, 여러분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하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함께 중국 선교했던 이 요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저 실비치에 사시는데, 이분이 중국 선교하며 간증이 많아요. 항상 하시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아주 여러 번 들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외국에서는 외국인이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잡혀가요. 공안이라고 그러죠. 퍼블릭 폴리스. 중국 경찰을 공안, 퍼블릭 폴리스라 공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요한 선교사님이 이 교회에 설교를 하게 됐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안이 왔어요. 누가 이제 사인을 준 거죠. 공안이 왔다고. 그래서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 이 요한 선교사님이 강단 뒤쪽으로 해서 도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뒤에 어느 집에 가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안이 눈치를 채고 이 선교사님을
붙들기 위해서 교회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뒤에 문이 있어요. 그 뒷문으로 나가니까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이 선교사님을 체포하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꼼짝없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 딱 서 있는데 공안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공안이 선교사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 공안이 보이는데 그 공안은 저를 보지를 못하는, 여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막 찾다가 없다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공안이 멀리 간 다음에 이제 그 성도님들이 사인을 해 주셔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나오게 됐어요. 그 간증을 여러 번 해 주셨어요. 아니, 바로 그 앞에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눈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지. 어려움 속에서 살 길을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 스스로 피할 길을 찾아가도록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God is way maker라고 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way maker. 여러분,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요. 피할 길이 없는데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이 없는데 살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홍해바다 가르시고 거기에 길을 내셨잖아요. 이사야 43장 19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예, 홍해바다 밑에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길이 없는데 바닷물을 양쪽으로 쓸어버리시고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은 두 가지라고 했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이 이렇게 4번씩이나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사무엘상 19장 읽어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편 59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9편을 찾아보면 59편 1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바로 19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59장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도움을 받게도 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이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다윗 누군가 두려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좀 보세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적을 내 편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내 편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가끔 나와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드라마 많이 보지 마시고요. 그 사울이 자기 딸을 준 거예요, 다윗에게. 내 편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사실은 자기 편을 만들기 전에 조건을 걸었어요. 네가 블레셋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오면 내가 딸을 주겠다. 사울이 생각할 때는 100명 죽이다가 다윗이 죽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이요? 다윗이 너무 용맹해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였어요. 예, 사무엘상 18장에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편이 되겠지 하고 마음을 놓았는데, 그 미갈이 다윗을 도운 거예요. 사울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미갈을
다윗에게 줘서 내 편을 만들든지 죽이든지 아주 그러려는 아주 꾀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죽일 수가 없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입니까? 그 최악의 상태를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거지요. 여러분, 시편 59편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4번에 걸쳐서 피할 길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번,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 영어로는 refuge라고 하죠. 피난처로 삼아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도 있었던 거예요. 피할 길을 주고 살 길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피난처시다, 나의 궁극적인 삶의 레퓨지다, 쉘터다, 이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그 시편이 지난 3000년 동안, 여러분 3000년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때가 주전 1000년경이니까 3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시편을 읽고 일어서고 피할 길을 찾고 살 길을 얻는 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은 단순히 왕으로 세우려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삶의 피난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것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시편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셨을 때 여러분 혼자 잘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겪어요. 그런데 피할 길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다 어려움이 있지만 살 길이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과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모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길을 내셨던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오늘 사무엘상 19장에서 4번에 걸쳐 살려주셨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만을 평생토록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살 길을 찾아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욥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결론에 나오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된 정금과 같이 퓨어 골드, 순수하고도 단단하고 존귀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고난을 겪어보고 위험한 길에서 건진받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보기도 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허황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고요, 순전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참 이 신앙이 이렇게 정금과 같이 되는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내가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이구나. 그 욥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길이 없는 성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도무지 살펴봐도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살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소중한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The way,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오늘 다윗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